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우리의 귀를 여시고 영을 여시사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변케 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성도로서 살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가지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더욱 많이 사랑하시고 복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정말 어렵습니다. 변화되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서 믿음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믿으면 사람이 변하거든요. 제가 15년 만에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났는데요. 그 친구가 대뜸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야, 목사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한테 목사 같다 그러는 게 뭐 대단한 일이냐 그럴 수 있지만 제가 그 친구랑 놀던 때는 목사 같은 느낌이 없었잖아요. 근데 친구가 봤을 때 친구가 목사 같다라는 느낌을 주었다는 건 제가 나름 그래도 잘 살았다는 얘기인가요? 동시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목사다운 삶을 살아서 내 외모에서 목사다운 모습이 보였나? 하면서 동시에 아, 내가 목사처럼 안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생각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목사답게 안 살려는 뜻이 신앙을 버리고 사는 사람처럼 살려고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티나지 않게 정말 숨겨진 믿음의 선한 사람으로만 살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그게 목사처럼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에 이제 이중적인 의미를 생각하고 이게 칭찬인가 아니면 그냥 너 목사처럼 생겼어 이런 말인지 좀 분간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진의를 알겠더라고요. 그 진의는 안 가르쳐 드립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뭔 줄 아세요? 변하라는 거예요. 깨지라는 거예요.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안주하지 않습니다. 떠납니다. 그리고 도전하고 새로워지고 깨뜨려지고 또 변화되고 이게 하나님이 인생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뀌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변화는 우리 인생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변화를 갖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면 자기의 테두리에 그대로 갇혀 있는 사람, 종국에는 파멸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새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달라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대로는 안 돼. 더 열심히 믿어야지.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바르게 변해야 할 텐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할 텐데, 이런 열망들이 있으신가요? 됐슈. 이렇게 살았으면 됐슈. 이런 마음이세요? 그러지 마세요. 변화되세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지금 내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은 모습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할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런 차원에서 새로워질 것을 요구하시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옛 것은 뭐고 새 것은 뭐죠? 옛 것은 옛 언약, 새 것은 오늘 말씀하시는 새 언약. 옛 언약은 뭐죠? 구약에 나타났던 많은 것들. 구약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행위, 외식, 율법주의 이런 것들 아닙니까? 신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이게 신약의 새 언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에 내 뜻을 주고 그들의 마음에 내 말씀을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 마음에 두고 생각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담아주시겠다. 그러면 여기서 작동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행위나 겉모양으로서의 경건이 아닌, 외식이 아닌 진정 이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삶의 모습. 그 새로운 것을 이제 새 언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특징은 무엇이고 그 언약이 주는 변화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더 좋은 것이다. 오늘 읽은 본문의 6절 말씀이요.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뭘 강조해서 읽었지요? 반복되는 게 뭐죠? 더요, 더 좋은, 더 아름다운, 더 좋은, 더 굿, 더 좋은, better. 굿이 아니라 better입니다. better. 더 좋다. 우리가 받은 새 언약의 정체가 뭐냐? 더 좋은 것이다. 이게 새 언약의 정체입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 장난감 가지고 싸우는 것을 가끔 봅니다. 그럴 때마다 약속하지요. 그거 줘. 아빠가 더 좋은 거 사줄게. 애가 놔요? 더 좋은 거 주세요. 그러고 옛다 너 가져라. 그러고 아빠 따라가나요? 그 당시 아빠의 마음은 진심이에요. 정말 친구한테 양보해주고 아빠랑 손잡고 가면 더 좋은 거 사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은 뻥이셨어요?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은 못 놔요. 왜요? 못 믿으니까. 그리고 당장 이게 갖고 싶으니까. 이걸 못 부리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더 좋은 거 주겠다 했는데 이미 붙잡고 있는 거 못 놔요. 아잉 하면서 울고 있지 않으세요? 아잉이 아닌가요? 응애인가요? 모르겠어요. 몹쓸 재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못 놓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새 것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뭐냐? 쥐고 있는 것 놓는 겁니다. 그래야 주께서 주시는 새 것을, 더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원숭이 잡는 법, 예전에 제가 부임 초에 설교 중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좁은 항아리 안에 맛있는 냄새 나는 원숭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넣고요. 땅에다 묻습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지나가다가 냄새 맡고요. 손을 쓱 넣어요. 잡았다.
그리고는 빼려고 하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지면 얘가 또 성격이 급하잖아요. 인격이 없습니다. 원숭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왜 안 빠지지 하면서 여기에 몰두해요. 그럴 때 뒤로 가서 머리를 톡 때려서 잡으면 끝. 왜 이렇게 어리석게 잡히고 말죠? 쥔 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요. 원숭이 IQ만큼 밖에 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저도 포함됩니다. 한 번 쥔 것 놓기 싫어요. 얼마나 놓기 싫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손을 펴라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것 받아라, 더 좋은 것 주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손을 펴지 못해서 그것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손을 못 펴면 죽기도 합니다. 잡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해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해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향하여 손을 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18장 21절이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손 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로 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지 않고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것 아닌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못 간다.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려는 더 좋은 것이 뭘까요? 더 좋은 게 뭐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게 뭐죠? 병행 구절이라고 있어요. 같은 사건을 보도한 같은 내용의 구절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이 병행 구절인데 거기서는 이 더 좋은 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더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 성령. 여러분은 성령 가운데 행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행하고 계십니까? 새 언약을 온전히 지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내 의지 아닙니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머리에 새기겠습니다.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안 돼요. 우리의 의지로는 안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실 때만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받을 수 있는 힘은 성령 충만이다. 소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게 뭐냐? 육체의 소욕이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육체의 소욕이 이 거룩한 삶을 회방할 것이다. 이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짓고 살고 싶으세요? 유흥과 쾌락을 즐기며 살고 싶으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못하게 막는 게 뭐라고요? 육체의 소욕이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게 하는 힘이 뭐라고요? 성령이요. 성령의 충만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함께 묵상해 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앞부분은 화합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 충만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뒷부분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힘이 바로 성령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해
손을 펴고 주께서 주시는 더 좋은 성령의 역사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 언약, 우리에게 주는 것은 참된 변화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변화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을 마음에 새겨 주신 바 된 자들은 변화합니다. 예. 율법 외식이 아닌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사울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냈어요. 자기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 새 언약이 마음에 기록된 후로 뜨거운 열정으로 내가 증거하다가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간절한 소원이 뭐 있었어요? 이 땅에 살면서 호의호식하고 영광받고 추앙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요. 이 몸을 떠나 차라리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 그러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하게 함이라. 사명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 살게 하신 이유는 사명을 위해 살게 하신 것이다. 이런 뜨거운 마음이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달려가고 또 전하고 수고해도 늘 기쁨이 끊임이 없고 더 하고 싶은 마음이 과연 내게 지금 있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조그마한 일 해놓고 크게 포장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들이 내 행실에 초점 맞춰서 야 잘했다 박수 쳐주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고 있는가? 돌아보실 수 있길 바라요. 참된 변화가 뭡니까?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겉으로가 아니에요. 억지로가 아닙니다. 자원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애들 학교 가기 좋아해요? 싫어해요? 야, 오늘은 단축 수업. 그러면 애들 기절해요. 우와! 그러면서. 근데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학원에서도요, 오늘 수업, 무슨 수업 없다? 그러면 애들 그냥 뒤집어져요. 엄마, 아빠 마음은 찢어지죠. 학원비가 얼만데. 아니에요? 이 자식들이 말이죠. 공부하라고 사실은 때로는 빚도 내가면서 학원비 대주고 그러는데 가서 수업 안 한다고 그러면 신다 즐거워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미친 건 아닙니다. 마땅한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몰라서 그래요. 억지로 하니까 그래요. 근데요, 제가 총각 시절에 야학, 밤에 하는 공부 뭔지 아시죠? 야학 교사를 했었더랬잖아요. 가서 가르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요? 이 학생들이 의욕이 충만해요. 아저씨, 아줌마들인데요. 때로는 할머니들도 앉아 계시고요. 가르쳐주는 거 하나하나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 질문에 쌓고요. 그걸로 끝나야 되잖아, 그 시간. 다음 날 또 가면 선생님 어저께 배운 거요? 하면서 질문해요. 환장 먹었어요. 조금만 일찍 끝내려고 그러면 선생님 1분 남았는데요? 왜 그래요? 못 배운 게 아니라 배우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한 자라도 더 배우고 싶은 거예요. 참 힘들었어요. 피곤했어요. 그런데 참 감동했어요. 감사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겁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느냐? 정말 우리의 예배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난 예배냐? 아니면 안 오면 안 되고 가야만 하니까 뭐 이런 의미인가요? 이제 올해부터는 또 주일 안 나오시는 분들 신방 전화해요. 제가 이제 올해부터는 또 신방도 열심히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신방 전화 피하기 위해서 안 나가면 목사님이 전화할까봐 나오는 그런 분위기 되지 말자는 거예요. 중국의 지하 교회 예배하는 동영상을 제가 언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안타깝게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삭제됐더라고요. 그 좁아터진 방 안에 몇 명이 모여 있는지 몰라요.
아우, 그 냄새는 어떡하겠어요. 참 우리 예배 참 상큼하고 프레시하고 좋아요. 예? 또 가까이 앉으면 불편하니까 좀 많이들 떨어져 계시잖아요. 그죠? 2시간을 넘게 예배하는데 그 어느 누구도 지쳤거나 또 짜증나는 얼굴로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없어요. 하나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너무 좋아요. 중국 가서 목회할까요? 왜 우리가 이걸 잃어버렸죠? 우리도 그랬잖아요. 어렵고 힘든 시절에 간절함이 있었고요. 기쁨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오늘날 이 감동과 감격이 사라졌죠? 참된 변화가 내게 있는가? 난 지금도 계속 변화하고 있는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10절 말씀이요. 10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에 법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마음으로부터 움직이게 하시겠다. 그러면 뭐가 된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과연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이신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하나님인 척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백성이라는 이름만 빙자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내 스스로에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과연 이 모습을 갖고 있는가?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께서 새겨주신 새 언약을 가진 자답게 살고 있는가? 수동적으로 변질되어 있지는 않은가? 혹은 주님의 새 언약을 과거의 언약을 대하던 외식하는 자들, 율법주의자들처럼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선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굳어지게 되고 녹슬게 되고 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받은 자답게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새롭게 하시기 바라요. 이전 모습 그대로 살지 마세요. 2014년도의 모습 그대로 2015년도를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변화받으세요.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변화를 받아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정말 이런 모습을 갖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11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살면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무슨 뜻이에요? 굳이 누구에게 야 예수 잘 믿어, 하나님 잘 섬겨 하고 말할 필요도 없고 가르칠 필요도 없다. 정말 각 사람이 마음에 새겨진 대로, 마음에서 우러난 대로 살아간다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에 굳이 다른 설명, 다른 권유, 다른 가르침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길 바라요. 주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죠? 나체 여인이 말을 타고 있어요. 영국 화가 존 콜리어의 레이디 고 다이버 혹은 레이디 고 디바, 이 발음상의 문제입니다. 혹시 고 다이버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있고 고디바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잉글랜드 중부의 코벤트리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코벤트리 영주 레오프릭 백작의 아내였어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남편 이 레오프릭이 농노들에게, 중세시대였는데 영주였습니다. 농노들에게 너무 과다한 세금을 부과하니까 그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죽어가고 병들고 괴롭고 이런 삶을 보면서 남편에게 몇 차례에 걸쳐서 간청을 합니다. 세금을 낮춰주세요. 세금을 낮춰주세요. 그랬더니 그 남편 레오프릭 백작이 이건 도저히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정말 네가 저 농노들을 사랑하느냐? 정말 그들에게 세금이 경감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성내를 벌거벗은 채로 말을 타고 다 돌고 와라. 그러면 내가 세금 경감해 주마. 그 당시 중세 사회입니다. 지금은 서양이 성적인 부분에서 많은 개방이 됐다고 하지만 중세에는요, 우리 조선시대보다 더 엄격하고 엄했습니다. 그런데 백작 부인이, 영주의 부인이 벌거벗은 채로 그 성 한 바퀴를 돌고 온다는 게 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얘기를 농노들이 들었어요. 우리 영주 부인께서 우리의 세금 경감을 위해서 옷을 벗고 이 성을 도신단다. 어느 날 어느 시에 한단다. 그래서 다들 이 영내에 사는, 성내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다 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내다보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대단하지요? 근데 한 사람이 내다봤대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잘하자 그런데 야 잘하자 그러면서 딴짓하는 사람. 이게 누구냐 하면 재단사 톰이라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게 남의 거 이렇게 몰래 훔쳐보는 사람을 피핑 톰 그럽니다. 잠시 딴 얘기고요. 이렇게 자기가 제안한 일을 받아들인 이 자기의 와이프를 보고 참 대단하다. 그래서 영주 레오프릭도 결국은 예수를 잘 믿게 되고 이후에 교회를 그 성 안에 건축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고, 악독한 영주로 혹독한 세금을 백성에게 물리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이 레이디 고디바를 기념하는 행사를 매년 축제로 행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유명한 초콜릿 중에도 고디바라는 초콜릿이 있습니다. 모르시는군요. 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유명하대요. 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아니, 내 수치, 내 모멸감, 내 그런 괴로움보다 더 귀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겠다는 마음, 그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 아니었을까요? 매맞고 갇히고 욕먹고 침뱉음 당하고 돌 맞고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그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레이디 고다이버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는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변화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 주님의 긍휼과 새 언약의 유효성을 12절로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을 받고 그 뜻대로 알아 행하는 자들은 주님의 긍휼을 얻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읽으면서 저는 이 은혜에 너무 감격했습니다.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은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고 그래요. 나한테 서운하게 한 사람 잊어줘요? 여러분, 나한테 뭐라도 조금 실수한 사람 잊어줘요? 초등학교 때 돈 꼬가고 아직 안 갚은 그 친구놈 이름을 아직도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만나면 받아내려고. 그게 인생 아닌가요? 그래요. 나한테 잘해준 건 다 까먹었어요. 서운한 건 아직도 기억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시고 완벽하신 분이에요. 역사 하나하나, 우리 수많은 인류의 죄까지도, 삶의 모습 하나하나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않겠다. 어떤 자들이요? 새 언약을 받아들인 자들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주님이 내 죄 기억하면 나 주님 앞에 못 서요. 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워서요. 아니, 부끄럽기 이전에 그 죄 때문에 죽기 때문에 못 서요. 그런데 주님은 의지적으로 잊어지는 게 아니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로 구원 받으셨음을 고백하고 계신가요?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지적으로 기억하지 맙시다. 의지적으로 기억하지 않고 서로가 긍휼하게, 서로가 용서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받은 자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못 살아요. 완벽하게.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것을 구하는 깊은 영성이 필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깊은 영성, 어떤 사람이 갖느냐? 완전한 사람? 아니요. 완전한 사람에게는 영성이 필요 없어요. 불완전하고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깊은 영성의 사람이 돼요. 왜?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옵소서.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부족한 자들입니다. 깊은 영성의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을 받은 자답게 2015년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손을 펴고 더 좋은 것을 받고 아버지를 신뢰하여 성령 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변화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뜻 안에서 진정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새 언약의 유효성, 우리가 그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힘입어 주신 새 언약을 따르는 삶을 살되 의지적으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의 모습 닮아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더욱 사랑하고 은혜와 긍휼을 드높이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대원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언약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받은 자답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되지 아니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겠습니다.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